저는 서든 캘리포니아 시티 오브 라미다에 있는 나자렛 교회 영원한 복음교회 한영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엄친자모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교육의 표상인 이 사자성어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엄격하게 교육한다는 뜻이 들어있고요. 어머니는 그 반대로 이 상처받은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잘 감싸 안으면서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이는 많지 않지만 성도들의 여러 가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성어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흔치 않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엄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버지께서 반대로 그 자녀를 잘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키워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을 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룰 때 그의 친구들이 먼 길을 달려 그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재난당한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픔과 고통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 앞에 밤낮으로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4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죠.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인과응보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또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그러자 6장에서 욥이 또 답변을 합니다. 내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그럼에도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에 가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고 의로울 수는 없다. 15장에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고 뇌물을 받은 자는 결국 그의 장막이 불에 타는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즉, 그 친구들의 말이 그 원리나 논리적으로나 볼 때는 맞고 정확한 진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습니다.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면 그 말이 아무리 진리에 근거하고 영적으로 정확한 원리에 근거한 말일지라도 그 말은 위로의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5절에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어. 나였다면 그러나 고통당한 친구를 보고 입으로 강하게 하고 근심을 풀어주는 말을 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고백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며 나를 세워서 관역으로 삼으셨다. 그렇지만
16장 17절에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포악이 없어. 나의 기도는 정결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 16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 기억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죠. 이 보혜사를 영어 단어로 쉽게 번역하면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헬퍼, 조력자, 돕는 자입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우리의 모든 고충을 듣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힘이 빠지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 바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애드버키트, 대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무죄를, 결백을 설명해 주시고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우리는 튜러,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1대1로 가장 가까이에서 내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우리 곁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인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의 인내와 그의 인격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보다도 더 복을 많이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구약시대 의인 욥보다도 더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오늘 하루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헬퍼, 나의 카운셀러, 나의 컴포러가 되시사 나를 오늘도 튜터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 내가 가진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인도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잠깐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욥을 찾은 모든 친구들은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죠? 욥에 당한 그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처지, 어떤 역경,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친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을 더해 주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이번 11월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